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20일차 말씀을 나눠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영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과 방편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이 나오는데 동기는 사랑입니다. 인류의 이 끊임없는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율법이나 종교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류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것에 집착하였으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으로 절망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이 절망의 유일한 극복 방안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유치원 선생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결국 율법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분은 여기에 다른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많은 지식이나 돈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이나 수양을 요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에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함으로 절망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나 이데올로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신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죽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만의 인류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씁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빠진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불량배든 장애인이든 사회주의자든 테러자분이든 우리는 사람의 잘못된 소행을 미워하고 배척할지라도 개개인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영혼마저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구원으로 이끌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잃었다 찾은 양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며 저주하는 것은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나 일꾼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시급한 과제가 도덕성 회복이라고 외칩니다. 물론 도덕성 회복은 절실히 요청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도덕은 땅에 떨어져 사회의 질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들은 에큐메니카 운동을 가장 시급한 관제라고 외칩니다. 종교라든지 이념, 인종, 피부 색깔, 남녀와 어떤 빈부 및 귀천 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인류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이러한 것들과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계가 현재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이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의 모든 소망을 앗아갑니다.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희망과 절망을 결정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사회가 용서하지 않는 흉악범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과 죄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살고
또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본질의 문제 때문인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인류의 문제를 푸는 시초가 됩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수종이지 농부의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농부가 충분한 거름을 내고 배수를 잘한다고 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게 되는 일이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초인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의 변화가 없으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절대 기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얼굴의 이중성을 가진 이들은 진리 쫓기를 거부합니다. 19절과 20절에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실상에 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더할 수 없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추악이 이를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또 말씀을 하셨던 것을 잘 입증해 줍니다. 그들은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였으나 안에는 불법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어야 자신들의 이중성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므로 두 얼굴의 이중성을 가진 이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겸허히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임에도 이 사람들은 도리어 이것을 감추려고 빛을 제거하는 일에 열중하는 게 특징입니다. 두 얼굴의 이중성을 가진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완악함과 폐역과 위선 등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할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이것을 감추려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철저하게 위장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빛을 거부하고 제거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부분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 밝게 드러날 때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음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집니다. 우리보다 먼저 되고 여러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유대인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와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옛 생활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므로 옛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새 생활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